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쪽입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에서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리고부터 해서 요단 계곡에 있는 여리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베델, 산지에 있는 베델, 그리고 바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 자손의 남쪽의 경계입니다. 남쪽 경계. 위치로 보면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조금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요셉 지파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요 두 지파로 나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각각 이제 한 지파를 이루어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은 거죠. 다른 지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 한 명에 한 지파가 이루는 거죠. 유다라는 아들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이라는 아들 시몬 지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야곱으로 하면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그렇게 형성하여서 땅을 분배받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이제 노년에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자 이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르우벤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깃을 주겠다는 거죠. 아들과 같은 분깃을 각각 주겠다는 겁니다. 각각. 요셉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두 아들 몫을 준다는 거죠. 두 아들 몫을. 굉장히 축복을 준다는 거죠. 또한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무성한 가지다, 아주 풍성해질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늘의 복이 있고, 샘의 복이 있고, 그리고 젖먹이는 복이 있고, 태의 복이 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번성해진다는 거죠. 아주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복을 정말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나눈 대로 단일 지파로는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1차 지파 때 1차 인구 조사 때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2차 조사 때 모두 다 유다 지파만 7만 명이 넘었어요.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두 지파잖아요. 이 두 지파를 합해버리면요, 1차 인구조사 때는 여전히 유다 지파가 많지만 2차 인구조사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때에는 이제 요셉의 후손이 더 많습니다. 합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8천 명 가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8만 명이 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자손을 합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신 거죠. 이 요셉의 자손들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를 통해 본 것처럼 믿음의 선포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이제
통치자의 규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쭉 왕들이 이어서 유다의 자손에서 나게 되고 예수님도 이제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야곱의 축복대로 정말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아주 번성한 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말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일터를 향해서, 나의 미래를 향해서, 또 우리 김영 땅을 위해서, 제주 땅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가고 도전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예루살렘보다 이제 더 북쪽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위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잠깐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세겜을 포함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이 귀한 땅을 받게 된 거죠. 이것도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에브라임은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요셉은요 야곱이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아버지 앞에 딱 갖다 두었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손을 엇갈려 버리는 거죠.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째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을 받았고 나중에는 굉장히 다른 지파보다 힘센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 중에서 그 안에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된 성읍과 마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보다 비옥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땅 안에도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그런 땅이 성읍과 마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자신의 분배받은 땅의 경계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을 두는 것을 양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곁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곁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이기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신의 땅의 일부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우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가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 구역 식구에게 내 곁을 내어주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새 가족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주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내 곁을 내어주어서 함께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주셔서 주어서 우리 김영의 주민들과 또 내 이웃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곁을 내어주고 함께 또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성읍이 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성읍 중에 게셀이 있었는데, 게셀에 가나안 족속이 당연히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족속들을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함께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좀 비슷하죠. 유다 지파도 어제 본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같이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좀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말씀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유다 지파는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달라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유다 지파는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무엇 때문일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일을 시키며, 종처럼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기브온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것으로도 우리가 충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불순종함으로, 아니면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또 일터에서의 일을, 또 가정을,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이익을 놓을 수 없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불신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내 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이 내 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나의 미래가, 또 우리 김영교회가, 또 이 김영 땅이, 또 제주 땅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와주신 것처럼 저도 성도들 곁으로 다가가고 이웃 곁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을렀습니다.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놓을 수 없었던 그 잘못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도아,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또 정도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아 권사님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루속에 회복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말과 불신의 말로 가득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로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아버지의 김영 땅 가운데, 아버지의 휘장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리 김영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곁에 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 곁에 나아가서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구역 식구를 향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의 곁을 내주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악의 교제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게을르고 아버지 나에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암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게 도와주시고 회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폐렴과 뇌경색 하나님 모두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인이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임의의 주사 붙잡아 주셔서 갈비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와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센터장님, 또 원장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불신의 말과 엉망의 말로 넘쳤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로 넘치게 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 김영교회가, 이 김영 땅이, 또 제주 땅이, 또 세계 곳곳이 그 축복의 말로, 축복의 기도 가운데, 선포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또 새가족과 또 우리의 김영 땅의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 곁에 다가가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아픔과 어려움으로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누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센터장님과 또 원장님, 선생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항상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웃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